기도하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하나를 주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또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공로, 십자가 공로 의지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눈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 참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찬양 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하시는 그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같은 또 빈들 같은 인생을 걸을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참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가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 믿습니다. 우리 간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늘 살아갈 때 시선을 어떤 사람이나 나 자신에게나 내 손에 들려진 것을 바라보지 않고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앞길을 빛이 되어주시고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복되신 인도하심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또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시선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이래 여호와 이래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 피로 주님 구원하셔서 언약에서 삼으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10월 첫날을 시작하며 이렇게 예배자로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지난 3일을 뒤돌아볼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말과 행동으로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작은 일에도 불평과 원망이 앞섰습니다.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모든 죄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소망 공동체를 사랑하시며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며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겐 치유를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겐 물질적 풍요를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늘 강건하며 날마다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에고에이미 성경 공부 제5과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는 33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자증에 관한 그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9장 1절부터 38절까지 우리 내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시는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오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라 하니 유대인들은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있다 하는 너희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을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
이르되 주여 내가 인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벌써 저희들이 5과까지 또 왔네요. 1과 시작한 게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과가 되었습니다. 진도를 계속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저희들이 이 성경 공부, 성경 연구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그 부분일 것입니다. 기록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거죠. 다른 정말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편지 외에 다 담지 못한 많은 그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지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나마 그래도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서 바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과를 공부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학습 목표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요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교재 나와 있죠?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주 어두운, 세상의 어두운 상태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있는 동안 세상의 빛으로서 그 빛으로서 하나님을 그리고 구원을 나타내러 오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어떤 절기에 예수님이 당신께서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걸 드러내셨죠? 말씀하셨죠? 그죠?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풍성한 절기예요. 그런데 이 풍성함을 누리지만은 이들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초막을 져가지고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의 백성 그 조상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한 것이 초막절이겠죠.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에 이 매일 아침마다 실로암 그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다 붓는 그런 헌수 예식을 했어요. 기간 동안에 어디에서 물 길어온다고요? 그죠? 실로암 연못에서 매일 길어와가지고 제단에 이제 붓는 헌수 예식과 또 해가지고 밤이 되면은 어떤 의식이었냐면 어떤 의식을 했죠? 빛의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 있는 4개의 금 등잔에 불을 밝힌 뒤에 이제 순례자들이 밤마다 또 음악과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춤을 곁들인 이 연회 저녁 식사를 나누고 잔치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초막절이 결국에 가리키고 초막절이 말하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초막절 절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증거를 하신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8장에 나와 있는 일이었고 오늘은 9장에 나온 이 눈을 뜬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런 증언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여는 이야기는 한번 읽어보시면서 과거에 매우 고통스럽고 곤고한 나의 처지를 공감해 주거나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너무 괴로울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던 경험들을 회상해 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다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고 공감해 주지 않았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은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자, 3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 자, 맹인을 향하여서 블라인드맨이죠. 이 맹인을 향해서 세상의 빛을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관찰 질문 1번 보겠습니다. 조하영 권사님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난 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연인가, 액시던트인가, 아니면은 필연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질문하는 것이고요. 자,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자, 이 문제를 박종호 장로님이 읽어주세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아오셨음을 확인해주는 결정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예습을 하신 분들은 아마 대답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결정적인 말씀? 1절에 보면은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신지라 이 말씀으로는 사실상 사실 이 말씀이 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서 좀 우리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보신지라, 보셨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아이돈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따라해볼까요? 아이돈. 보셨다. 보신지라. 이게 이제 아이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알아차리다. 주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맹인된 한 사람을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스쳐 그냥 잠깐 지나보고 그냥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한 맹인에게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사실상 이 맹인 때문에 그곳을 지나셨음을 이렇게 알게 해주는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보신지라라는 그 아이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알아차리다, 주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래 그래서 설명해주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욱 권사님 읽어주세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어느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오가는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며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불쌍한 맹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보셨다라는 사도 요한의 다소 의도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저 우연히 이 거지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암시를 받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를 향하여 처음부터 걸음의 방향을 정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그 비참하고 가련한 모습의 맹인을 주시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예사롭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보면은 뭐 요즘에는 많이 줄었는데 대전 역전에 간다든가 시내 거리를 걷다 보면은 이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속이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는데 진짜 그 불편한 몸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나다니는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냥 예사롭게 보지 않잖아요. 구걸하는 또 이렇게 정을 주고 관심을 이렇게 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뭐 주는 일들이 있긴 한데 그냥 예사롭게 보지는 않죠. 대체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죠? 주의 깊게 예사롭지 않게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가련한 모습의 맹인. 지금의 장애인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물론
힘드신데 힘드신 걸 우리가 다 공감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그래도 저쪽 제3국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예전에는 장애를 입으신 이런 분들을 보면은 무슨 복지가 어디 있어요. 혜택 누리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그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비참하고 가련한 모습의 맹인을 주시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사실 예사롭지 않으시고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 유광사님 읽어주세요. 과거에도 이런 예사롭지 않은 주님의 시선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특별히 머물 때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성경에는 했다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매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제자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물론 그것은 세상의 모든 불평과 질병을 죄로 말미암는다는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편견에 따른 그릇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 밖의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신 후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또 다시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에 대해서 주목하고 보시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근데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사회적 통념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에요? 모든 불행과 질병은 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그 일반적인 통념을 보여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창조주이시자 주님이신 예수님의 대답은요, 사실 되게 가히 충격적입니다.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이 자신이 무엇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선언하십니까? 5절에서 그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 되심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맹인은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관찰 질문 3번을 최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 되심을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이 자기 계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의 어두움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빛이 절실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 보고는 이 맹인인 것이죠. 관찰 질문 4번도 읽어주세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었죠? 5절에 아니죠?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에 사실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론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을 영광형제가 읽어주세요. 36페이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자신이 누구보다도 뼈아프게 늘 가슴에 품고 있던 고통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제자들보다 그 맹인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답변은 자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해 분노하며 체념하고 있던 맹인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한순간에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은 그는 자신을 전혀 새롭게 돌아보는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영적 자아를 전혀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전격적인 영적 자존감의 회복으로 인한 큰 전율 속에서 벅찬 희열과 감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제자들의 질문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은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인식하고 있고, 아마 뭐 부모도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가끔 영화를 보거나 또 좀 시대적으로 우리가 몇십 년 전에는 자식들한테 막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말에 입에 담기, 뭐 빌어먹을 놈, 뭘 놈, 뭐 썩을 놈 하면서, 이걸 더 심한 것도 있어요. 잡아먹을 놈. 잘 못 먹던 시대는 잘 그 잡아먹을 놈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 하여튼 그런데 나면서부터 난 어떻게 보면 이 맹인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편견이 많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분노가 있는 거죠. 원망과 분노. 왜 나를 나면서부터 혹은 뭐 부모님이 왜 죄를 져가지고, 왜 부모님이 죄를 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냐라는 그런 생각, 아니면은 그 의문이죠. 내가 태면서부터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렇게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가는 그 원망과 분노는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불편함도 정말 불편했겠죠. 왜냐하면 누구의 손을 의지해야 될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런데 지나가시던 한 분이 어떤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혹은 이 사람의, 이 당사자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장애인에게는 복음이죠, 복음. 충격적인 말이고,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에 대한 정말 놀라운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설명해 주는 글에서 자신을 전혀 새롭게 보는 무엇을 갖게 된 거예요? 안목을 갖게 된 거예요. 새로운 안목. 그동안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자신의 영적 자아를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롭게 인식하고 전격적인 영적 자존감의 회복으로 어떻게 보면 큰 감격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 단락 김일태 장로님 읽어주세요. 참으로 그때 그 맹인을 향해 들려온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도 단 한 푼의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자포자기하며 극도의 자기 모멸과 자기 뼈에 저절고 있던 그를 향해 다가온 하나님의 지극히 자비로운 음성이었고 한없는 은혜의 맺혔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자신의 존재의 의무와 가치에 대해 늘 절망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던 그 맹인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풍성한 위로와 격려의 응답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에 대한 강력한 영적 의지와 신앙적 용기를 회복한 그 맹인은 이후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과 지시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던 그의 눈이 열리는 너무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임자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실로암 곳에 가서 말씀대로 씻고 오고, 어떤 눈으로 돌아왔더라?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그 기록자의 표현이기도 하죠. 밝은 눈으로, 그 눈을 어두운 가운데 밝은 눈을 떠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인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35절부터 38절까지 그 내용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었던 그는 예수님을 믿고 경배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찰 질문 5번을 고검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점진적인 이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점진적인 이해. 처음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했는데 점점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11절, 17절, 3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한번 봅시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근데 이름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예수라는 그 사람으로 어떤 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17절에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까지 어떤 발전되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어두운 눈을 보게 되는 밝은 눈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38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죠. 주님으로 고백하고 바로 인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왜 이런 질문을 좀 할까요? 육체적으로 눈도 그리고 영적 눈도 뜰 수 없던 그 상태에서 육체적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내 눈은, 내 영적인 눈 혹은 믿음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고 믿는가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관찰 질문 6번 조영화 권사님 읽어주세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경우처럼 우리 신앙이 지속적으로 세워지며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이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변화가 사실 일어났죠. 그죠? 자신에 대해서 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다라는 것이죠. 원망과 어떻게 보면은 분노. 사실 이게 이미 지나가긴 했지. 잡고자기 했을 거예요. 그냥 단념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걸로 단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차별 혹은 오해, 어떤 우리를 바라보는 편견으로 인해서 원망, 분노가 우리도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은 무엇인가? 그분이 바라보시는 나는 내가 누군가를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누구신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그 나는 누군가를 올바로 말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맹인의 경우처럼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달락 오해경 원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내 눈에 육체적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매우 정확했습니다. 또한 출교를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이 체험한 신비한 기적 자체에 단순하게 얽매이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는 비록 짧을 수도 있는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체험에 담겨있는 표적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가 우리가 아나이다 듣지 못하였으니 라는 표현 등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 있는 바가 자신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신앙 공동체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한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이해하며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점점 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진정한 실체를 대면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마침내 인자로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그의 신앙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열리고 자라가는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눈뜨게 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율법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외우는 토라를 외우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이잖아요. 그분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인데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한 그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적한 게 뭐예요? 안식일에 왜 안식일에 일을 해놔가지고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니야? 이 사람 죄인이네. 죄인이라면은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지 않을 텐데.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바알세불에 힘을 줘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막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신 것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눈을 떴지만은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온 빛으로 이들은 믿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결국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에게 있는 어두움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막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따지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이 육체의 눈은 떴지만은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은 열리지 않은. 그래서 그 생명과 구원을 얻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단락 정충훈 집사님 읽어주세요. 돋보기에다가 쓰셔서 잘 안 보이시는데. 네, 메인. 예, 38페이지에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죄로 인해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혀 사는 모든 인간의 영혼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김경숙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받아서. 그러므로 우리 삶 안팎에 드리워진 사망의 흑암과 죽음의 어둠이 아무리 크고 길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우리 주님의 밝고 환한 구원과 생명의 빛이 그 모든 흑암과 어둠을 비추어 몰아내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계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이 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나머지는 윤성자 권사님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홍해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펴서 말 아래 둘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따라서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우리 모든 신자들은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통해 주님의 구원과 생명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잘 비추어지도록 남녀가 경건히 힘쓰며 더욱 힘쓰며 잇된 사명에 늘 충성하는 복음의 사신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지금 읽으신 단락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우리의 삶 안팎에 드리워진 그런 어두움, 이것이 아무리 크고 깊을지라도 우리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밝고 환한 구원과 생명의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또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언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빛을 보고 또 빛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또 세상을 어두는 그런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뭐 어떤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가 회복된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투영하면서 비추면서 선한 행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알파와 오메가시고 구원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투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40페이지 보시고 1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사회적 편견이나 공동체적 고정관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면 하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은 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너무 괴롭히면 우리도 그냥 그런 쉽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뭐 그렇게 복을 못 받아가지고 인생이 저렇게 고달픈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 죄를 져서 그렇다고까지라고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보면은 뭔가 원인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욥이 그랬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 위로하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적 신학을 가지고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무슨 죄를 저질렀으니까 네가 이렇게 끔찍한 지금 일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욥의 마음을 더 막 쑤셔 파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시대도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맞아요? 같이 공감하고, 그죠? 내가 분명 저 분보다는 더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더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나는 이렇게 어떻게 평안을 누리는데 참 얼마나 힘들겠냐 하면서 공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편견을, 자꾸 세상적인 편견이나 어떤 그런 것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고정관념 이것을 가지고 그 상황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결국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우리를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 것일 겁니다. 자, 2번. 우리 신앙과 삶의 주변에 세상이 빗댄 우리가 비춰야 될 어둠의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을 비추는 빛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때로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분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관계전도도 필요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입술이나 어떤 그런 태도나 섬김 이런 걸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이 필요하고 또 분명한 것은 또 우리가 그런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 거룩한 삶으로 모범이 되는 삶으로 세상의 어둠을 좀 비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고, 혹시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마음에 어둠이 들이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찾고 붙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은혜의 주님께서 저희의 어두운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저희 안의 모든 무지와 어둠을 몰아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세움을 받은 저희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세상의 거룩한 빛을 비추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사회적 편견과 또 자신의 눈을 뜰 수 없는 저희 구걸하며 저희 불편함과 소외당함과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사람이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며 주님 그의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의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그런 편견에 주님 내 생각에 내 고집에 주님 사로잡혀 있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열어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둡고 주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안에 있는 그러한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죄악된 순간들을 영적인 게으름들을 몰아내 주시고 주님을 밟고 주님 제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밝은 빛으로 밝혀주시옵시고 주님 저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교회당으로 나오셨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 또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불편한 마음,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것이 개인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십시오. 주님 저 안에 있는 다른 여러분들 주님 몰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으로 참 가장 되신 주님의 뜻 받들어서 주의 문양을 하고 주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주님의 눈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과연 끊임없이 주님 저를 추적하시고
위해서 또 시험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긍휼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그 앞길을 밝혀주시옵소서. 많이 또 여러 진학 때문에 또 취직 때문에 취업 때문에 또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는 큰 위로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고 선한 길로 견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수시를 또 이후에 정시를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중한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용해 주시고 그 길을 여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진학과 시험의 그런 부담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인도가 되시며 모든 어려운 그런 가정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장 복되고 사랑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 저 이런 열매를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실력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성취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니 복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고 주님 잘 마무리하고 주의 영광을 잘 정리하소서. 주님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가정들도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들도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기업을 준비하며 꿈은 주님 옵니다고 그의 기업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관들을 누리게 하시옵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복된 인도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 추석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을 복 주셔서 이동 간에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평안 주시고 또한 육체뿐만 아니라 또한 그냥 마음에 힘을 들이는 가족들과의 만남 되게 해주시고 이런 또 긴 또 휴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가정 예배를 추석 명절 예배를 함께 드리며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추석 명절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전한 이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친족들과 또 가족들과 만남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기들을 또한 여유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약화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며 주님 우리 믿음이 연약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어둠을 비추고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빛 대신 주 하나님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복을 주님 누리는 귀한 인생 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도 세상의 편견이나 통념에 주님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 성경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저희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있는 그곳이 어디라도 교회 공동체이든 주님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을 통해서 만나든 지인들과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에게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고 줄 수 있는 그런 빛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고 주님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런 저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또 가을 깊어가며 또 수시 또 과정 가운데 있고 또 수능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능력의 한계가 있고 주님 저희로는 이 어려운 부담스러운 일들을 주님 극복할 수 없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수험생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또한 귀한 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주님 그 길을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는 복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또 추석을 앞두고 명절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가족들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라면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함께 경외하며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도 있게 해주시고 모든 스케줄 가운데 주님 긴 휴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주님 식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육의 평강과 쉼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앞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